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는 아들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나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 많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기념주일 교동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강봉수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불러놓아 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오늘은 종교계획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기는 마틴 루터를 통하여 독일의 믿음의 종교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대 축복이 임하시기를 독일 땅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라위와 북한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목숨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윤상혁 교수님의 사역하시던 일을 기억합니다. 모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구하기는 학업으로 함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이 독일 땅에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주옵소서. 강구학교는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출타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께서 피묻은 손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말씀의 선포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은혜로 아버지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성마대원들 늘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에 온 마음이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는 서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로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영광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진리와 생명으로 은혜로 예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베이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나를 거두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고 새롭게 하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작은 도시에서 한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조용히 성문에 못 하나를 박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혁명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망치질 소리가 중세 교회의 벽을 흔들고 잠들어 있던 신앙의 심장을 다시 깨웠습니다. 그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때 종종 바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었죠. 중세 교회는 화려했습니다. 첨탑은 높았고 음악은 웅장했고 제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사고 팔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면죄부가 팔리고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신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전통이 말씀 위에 올라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루터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불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시대는 마치 폭풍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7장도 그와 같습니다. 바울의 배는 출항하기 전에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좋은 항해가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정신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울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이 여전히 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경험이든지 우리의 감정이든지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그것이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의 배는 표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금식 기간이라는 것은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월, 대개는 10월 정도 있는데 그것이 지나고 지중해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 어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당시 이제 지중해도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런 계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위험한 시기였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내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항해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배의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마음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의 소유자이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했습니다. 그냥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이 무겁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씀이 겉보기에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힘이 없었습니다. 권위도 없었고요,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지위도 없으니까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세상을 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내용보다 말씀의 전달자를 평가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했느냐, 진리의 무게까지 달아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틀릴 일이 없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신뢰성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계산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종종 경험을 뒤집으시고 전통을 깨트리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말씀보다 앞설 때 경험은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은 언제나 광풍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는 타협, 그 순간 우리는 신앙의 그 광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장과 선주의 그 말은 바울의 말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험을 의지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항해해 왔는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조심하라가 아니라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맞바람도 은혜가 된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멈춤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면 결국 광풍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본문 속에서 거의 모두는 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이에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 틀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수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기준을 따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폈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지 않을 때 다니엘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할 때 그는 교황청은 물론 동료 수도사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야, 너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냐?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지 마라.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다수보다 강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경험보다 앞섭니다. 말씀이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생각이 앞에 드러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요 교회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방향타를 잃은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하면
교인이 늘까, 교인이 늘어날까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내 말씀에 합당한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원하십니다. 결과보다는 순종을, 성과보다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그날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잠시 옳아 보였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아멘. 그들은 안도했어요. 봐봐라, 바울의 말이 틀렸다. 우리가 옳았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 순풍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한 결정은 처음에는 순풍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광풍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공은요, 시험으로 끝나고요, 말씀 없는 평안은 잠깐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것을 조언에 불과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좋은 말씀 정도로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상식입니까? 경험이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기다려라, 돌이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편리함을 쫓는 선택이 광풍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운 사람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자,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보시면 오늘 12절 상반절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다시 말하면 불편하니까요. 불편하니까.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찾고자 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항구, 더 따뜻하고 더 안정된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조금 더 가자 그 결정이 광풍이 찾아오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불편함을 피하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피했어요, 하나님. 왜요? 불편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을 텐데 이 항구 불편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항구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항구, 아름다운 항구죠. 미항이죠. 예.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항구가 불편하니까 좀 편안한 데로 떠나자.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라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편리함은 우리의 신앙의 적일 때가 많습니다. 편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불편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시간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간편해지려고 하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자. 성경은 읽지 말고 그냥 요약된 영상이나 보자. 헌신은 내가 편해지면 나아지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이 편의중심적으로 재구성될 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도 않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은 나를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을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의존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바울을 제외한 대다수 일행은, 거의 대부분은 불편함으로 떠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머물러라 였습니다. 사실 그 불편한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고 가장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세 교회도 편리함을 결정했죠. 하나님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고 천국행 표를 사면 고해성사도 생략이 된다. 그야말로 영적 자판기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기도 대신 헌금하면 되지 뭐, 회개 대신 면죄부 사면 되지 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제도적 절차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편리한 신앙이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부담도 없고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편리함을 루터를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다. 은혜는 불편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리함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불편한 마음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풍이 불고 배는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안도했습니다. 봐봐, 우리가 옳았잖아. 편리한 쪽으로 간 게 정답이잖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아멘. 여러분, 순풍이요 광풍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평안은 잠깐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잠시 그냥 사탄이 잠시 허락한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속삭일 때가 있어요. 지금 괜찮잖아.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나도 큰일 안 나잖아.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건 광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숙되고 성장되는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손해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늘 불편함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불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나는 불편함 속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의 압박이라는 그 불편함 속에서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사명의 증거였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그 불편한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박해보다 사실 편리함의 유혹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편리한 복음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헌신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편해졌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다고 다 나쁜 것 아닙니다. 불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의존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의롭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불편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 편한 대로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불편한 자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편리함의 유혹에 따라 항해에 나선 그 배는 이제 완전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16절 이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아멘.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하늘의 별도 태양의 빛도 나침반도 사라졌습니다. 즉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기준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교만함과 자만함을 다 벗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 로마의 군인이었잖아요. 제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배에는 또 상업적인 부와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앞에 모두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한 번의 광풍 앞에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 한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결국 내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중심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헛된 그런 평안들을 부수어 가십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신앙을 언제든지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끝과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가 끝날 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했고, 영적으로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는 부유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캄캄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빛은 가려져 있고 성경 말씀에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제도와 권력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루터의 마음을 통해서 불을 지피시고,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했지만 그의 마음의 평안이 없었지만, 그가 절망의 그 끝에서 그 복음의 빛, 로마서 1장 17절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그의 영혼 속에 한 줄기 주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야 이제야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쫓겨다니며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20절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할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왜냐하면 해도 별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배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빛이 사라진 것 같지만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은 부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을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예언자적인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다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권위도 전통도 경험도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폭풍 속에서도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길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길, 포기의 길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말씀 앞에서의 불편함이 교회를 살리게 되었던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불편한 말씀 앞에 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임을, 그리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고 은혜가 우리의 돛이 되며 믿음이 우리의 닻이 될 때 우리는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사람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이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편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망이 결국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지점임을 신뢰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과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불편함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신앙적인 그 편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불편한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불편한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새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풍과 같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배를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묵묵히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 불편한 그 말씀의 자리 앞에, 그 기도의 자리 앞에 하나님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선한 것 같은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날마다 걷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바라봄으로 주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잊지 마시고 아마 여기에서 이곳에서 재직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소망구역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29일 17시 교회 별관에서 있고요. 목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토요 아침 세달 토요 아침 기도회가 다음 주 오는 토요일 11월 1일 아침 8시에 있습니다. 당일날 제자훈련학교 모임도 오후 2시에 있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수영 목사님께서 오늘로 교회학교 또 청년학교 담당하셨었는데 한 1년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셨고 오늘이 마지막 사역 일입니다. 그래서 강구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복기 권사님이 지난 주에 70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세, 60부터 생신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도 작은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집사님이 검진차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진료 및 검진차 요셉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복규 권사님이 오늘 원래 레아 클리닉에 어제 들어가셨는데 오늘 예배 보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내일 다시 레아 클리닉에 들어가셔서 약 3주간 재활 치료 예정입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가 급히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다들 카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아직 그 멜랑시동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떨어지고 그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구형 구조물이 아직도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게 떨어질 경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예배 장소가 멜랑시동 교회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될지는 다음 주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알려드렸다시피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레트거 목사님도 모르시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근데 검사가 다음 주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방 봉사는 청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한복희 권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권사님, 한복희 권사님. 네, 70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복희 권사님 또 칠순을 맞으셔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남은 모든 여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기고 남음이 있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그 회복의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흘러나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1년 여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송수영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홍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셔서 요거는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네,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작아서 떠나는 거니까 작아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커서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마음이 커서 공부하러 왔다고 이제 제 꿈은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흔들릴 정도로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고민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너무나도 항상 배려해 주시고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서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목사로 산다는 게 뭔지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사실 제가 청년이랑 우리 주일학교 담당했기 때문에 어른들께는 이렇게 자주 접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생각해서 저도 덩달아서 뜨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랑도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그동안 시간 보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이 접속하고 함께 기도하는 청년도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사임을 결정한 지는 조금 됐는데 아직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요일에 하나님과 저의 미래에 대해서 씨름하고 기도하러 야코스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그 음성에 100% 순종하는 제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사랑 드리려고 왔는데 더 큰 사랑 받아서 이 기억 앞으로 고이 간직하면서 날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수영 목사님, 하나님 이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광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크게 사용함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삶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